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는 쉼이 있는 주말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외우셨죠? 이 말씀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다시 한 번 더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다시 한번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연단된 인격을 낳고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기약대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4장까지의 긴 논쟁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마련하신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의로움이 가져다 주는 변화와 축복, 풍성한 삶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사람들은 성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더 시급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죄인과 하나님은 멀어졌고 원수가 되었으며 죄인들은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받을 것이라곤 평화가 아니라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원수에서 자녀로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원수의 진노의 불은 사라지고 도리어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의 변화, 축복, 풍성한 삶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 그곳에 머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늘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가족, 자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때건 어려움과 실패의 순간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강한 확신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 곧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쓰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소망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황제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황제를 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신으로, 예수님만을 참 주로 그들은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환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내적인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약하여 넘어지고 죄에 빠질 때도 많죠. 그 틈을 노려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략질합니다. 이 역시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겁먹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울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환난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 환난이 능히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또 게다가 심지어는 이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환난을 통하여서 유익을 오히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해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목표를 향하여서 정렬되어져 있는, 그러한 조준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또 흔히들 소위 말해서 똥차가 지나가면 벤츠가 올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며 하나님께 정렬하여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 도리어 삶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던 것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방만하던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력은 자연스럽게 연단된 인격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4절에서 말씀하죠. 인내력은 연단된 인격을 낳고,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도 연단이 일어나는데요.
믿음에서도 불순물이 제거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막 흔들렸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휘둘리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희망, 곧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천국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왜 확실한지 그것을 재차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두 가지의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는 5절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은 이미 온전하게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풍성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온전히 거하게 하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의 권세입니다. 권세가 뭡니까? 넘치는 힘입니다. 자격입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이깁니까?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이기며 우리 안에 탐심과 시기심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우리들이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소망의 근거는 6절부터 11절인데요.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기약대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길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맨날 죄에 져서 죄에 휘둘리며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 약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사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천국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애시당초 계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딱 서 있기만 하면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죽음, 즉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들이 다 지불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읽음으로 이 주제는 대신할게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때때로는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으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국 문에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지?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질문에 머뭇거린 다음에 세 가지 답변 중에 하나를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첫째 답변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답변은,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냥 바로 정리하죠. 위의 세 가지 답변은 아쉽게도 다 틀린 답변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고, 두 번째 답변은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한 것이고, 세 번째 답변은 믿음이 행위가 되어버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에 대한 근거는요, 단 하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도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신 그 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 있는 김윤호 아기, 송용걸 목사님, 김성등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내일 우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험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